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에 이제 구원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자로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 보니까 대답하되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아닙니다. 침례 요한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가면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예비한 자입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살아났다. 그 사람이 살아났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왔다. 메시아고. 그는 메시아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장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분이 메시아. 이제 메시아라는 뜻은 이제 어떤 직책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걸 듣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제 어떤 것들은 경고하셔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요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천국을 병도 고치고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죠. 다 하나님의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부활을 하셔야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일을 다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22절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요게 이제 그리스도로서 실행에 옮겨야 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제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무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분명히 이거 22절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이제 가만히 되새겨서 보면 의중이 들어있거든요. 목적이 들어있고, 다 사람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죽고 사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보자라고 작년부터 이렇게 제가 외쳤는데, 여러분 올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진통하면서 기도할 때 그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면 영혼의 때에 지옥에 가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셔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지고가 아이로 헬라 아이로인데, 제거하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들어올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이로 해라라는 것은 내가 너의 죄를, 저주를,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겼다, 가져갔다, 너의 저주를 다 가져갔다, 너의 죄를 다 가져갔다, 너의 고통을 다 가져갔으니까 너는 그 십자가를 들어올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살면 지옥 안 가. 그러나 십자가를 안 지고 살면, 십자가가 없으면, 제자가 안 되면,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가 되지 않으면 신앙 타락한다는 말을 했었어요. 타락합니다. 우리 십자가 지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것이 십자가이고, 거기서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문서로 쓴 증서를 제거하셨습니다. 도말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게 골로새서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쓰여져 있어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하신 거예요. 합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 죄인으로서 그 판결이 닿아야 너는 죄가 있구나 하고 넌 죽을 죄가 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저주받은 이 죄를 지었구나 하고 이렇게 판결을 딱 내리는 그 판결 장소하고 실제로 형벌을 받는 장소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판결 받은 그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가서 죽어야 된대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불의한 상태에 있는데 아담 안에서 누구도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세워서는 힘써서 애써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그 불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증서를 지우셨습니다.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제하여 버리사라는 단어가 아이로라고 똑같다고.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들어올리다 똑같은 단어예요. 놀랐죠. 저는 이거를 찾아보고 똑같은 단어. 여기는 제하여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같은 단어로 생각했겠어요? 찾아보니까 같으니까 저는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제하여 버리셨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 지지 않으면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합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해진 것을 믿어야, 저는 이 구원이 가장 안정된 구원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안정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는 신앙인인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을 아이로를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를 지고 빼버리면 나는 도저히 어디 가서 제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이 없어요. 예전에도 예수님 믿었지만, 대속제물로 믿었지만,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믿었지만, 성경 그대로 다 믿었지만, 내가 가장 안정된 구원을 가진 것은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를 깨달았을 때에 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인생입니다. 나는 내가 봐도 나는 불안하고 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 내 열심으로는 할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면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서 거기 빌라도의 관정에서 정죄받고, 금요일날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정죄받고, 새벽에 갔다는 건 한 5시에 갔다고 생각하면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걸어가는 시간까지 따지면 몇 시간도 안 된 건 일사천리로 그냥 정죄받은 거예요. 변론할 시간도 없었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잡혀서 금요일날 저기 정죄받으신 거예요.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들어올리라고 막 다루라고 막 얼마나 소리 질렀습니까? 하루도 안 걸렸어요.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고다로. 구레네 시몬은 걸려가지고 그거 붙들고 같이 지고 가고.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을 수 있어야 돼. 이제
억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시몬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억지로 살면 되겠습니까? 자원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아이로까지 알았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 세상에서 지고 살지 않으면 지옥에서 자기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돼.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이미 그 형벌을, 지옥 형벌까지도 3일 만에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하시고, 그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동안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육신은 죽고 영혼이 떠났을 때 어디로 가셨겠어요? 지옥에 가셨지. 3일 만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실 때에,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 첫사람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되었나니가 아이루예요. 아이루가 아니라 에이스란 말이에요. 에이스라는 것은 들어갔다, 합하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읽었잖아요. 아까 오전에. 그와 합하여 에이스, 그와 합하여 침례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고개를 숙이시니,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던 분이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그 영혼이 살려주는 영이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들어오시니까 에이스. 그러니까 에이스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에이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가, 이 되었나니가 우리나라 말로는 국어가 되었나니인데 헬라어로는 에이스더라니까요. 들어갔다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야, 이거는 헬라어로 볼만하죠.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다시 예수님의 시체에 딱 들어오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고,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고,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나흘 만에 나사로의 영이, 사람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다가 죽은 거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살다가 죽을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혼이 된 겁니다. 우리도 들어온 거예요. 에이스. 언제? 십자가에서 2000년 전 하나님 합해 놓으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로마서 11장 23절 25절을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계속 읽으면서 접붙이시는 거, 이렇게 접붙이신다. 하나님이 접붙여 주시면 죽는다. 죽어서 붙여줘서 끝나고 아이로, 아멘, 제거했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이제는 에이스, 부활의 영이,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니까 그냥 살 때 힘이 없어도 귀에 문 열고 딱 들으면, 그 말씀만 들으면 난 살았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일 이렇게 설교하고 들어야 좋은데, 그죠? 그 텀이 길면 안 좋아요. 영의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자기 관리를, 영적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살다가 또 와서 잊을만 하면 또 오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고, 매일 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듣게 되는 건데, 저는 예배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심령이 막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왜요?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꼭 그러시기를, 제 근심은 그거예요.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늘 고백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들어 올리고 삽니다.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이렇게 입에서 좀 그냥 말하는데도 좀 제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저는 다른 소리보다 나도 십자가 지고 살아, 십자가 지고 사서 이런 소리가 여러분 대화 속에서 나는 부인해. 나를 포기했어. 내가 살면 내가 주인이 되면 마귀 짓이야.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인이 되면 마귀 짓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에게 했던 짓이 마귀가 마귀 짓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못 지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면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9장에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왜 목숨 얘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 여기서 말하는 푸시케라는 단어는 이 혼생명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내가 몸이 죽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는 걸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어버린다. 그 전 단계에 뭔 말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제자가 되는.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분명히 죽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누가는 그렇게 안 썼지만 바울을 통해서 써놓은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게 십자가가 뭐요? 무거운 짐을 지라는 얘기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바울의 로마서부터 읽어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연합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을 알고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도리어 영생을 잃어버리고 아멘. 내가 내 육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내놔버리면 도리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혼생명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러면 내가 온 천하를 얻어도 나를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 잃는다는 얘기는 나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에 너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너는 천하를 얻었는데 죽음 이후에 너 영혼이 지옥이라면 무슨 유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한번 집에 가셔서 자세히 몇 번 읽어보시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몰랐다면 십자가 얘기를 이렇게 안 할 텐데 알고 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더 좋은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안 전하냐고. 몰랐으면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나 알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해결됐으니까 나의 목숨이 거기에 내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24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말고 못 박을 수만. 어떻게 못 박아요 우리가? 믿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못 박아? 내 몸을 친들 내 몸을 막 이렇게 손이 잘못했어 왼손 자르자. 한쪽 눈 왼쪽 눈이 잘못되냐 왼쪽 눈 빼자. 왼쪽 발이 잘못되냐 왼쪽 발 부러뜨려. 이렇게 한들 무슨 의로움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해놓으셨어요.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믿음은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벗어버려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려버리고 신내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안수와 부활에 이르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이런 거를 더 논할 게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한 데가 어디냐고.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완전한 겁니다. 이거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믿음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안 믿으니까. 믿음은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인데 아브라함도 99세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안 믿어줘. 나는 죽었어. 사람이 경수 끊어졌고 끝났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고 구약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은 거고 신약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 육신이 믿음 생활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영의 생각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머리 터져요. 그래서 머리가 좀 터져야 치매가 안 옵니다. 좀 생각 좀 하시자고요. 생각 좀 하시자고요. 돌리고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십자가가 뭐냐, 왜 하나님은 나를 거기다가 붙여놓으셨냐, 예수님과 십자가를 진다는 게 아이로냐, 아이로가 뭐냐, 에이스 그와 합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살리는 영이 나한테 들어오면 성령을 받으면 산 거지. 5절 기도가 또 생각나요. 우리는 이미 다 된 겁니다. 성령으로 다 된 거예요. 영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쳐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육으로 바뀌어요. 육신이 더 오감 지식이 더 큽니다. 육신의 소욕이 더 커요. 세상은 다 육이니까.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생각을 갖게 되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나도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알게 해달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제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거 하나 외우고 끝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면 지옥에서 나중에 지옥 가서 죽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 아까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는 자, 설득당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귀에 들렸으면 여러분은 설득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만 지옥에 안 가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것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니까. 아멘.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신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에이스니까, 에이스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합해졌으니까 아이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죽음과 부활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부활에 동참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의 부활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지옥 안 갑니다. 확실하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믿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이게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십자가 예수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거예요. 갑자기 물어볼 거예요. 문 열고 나가실 때. 오늘 물어볼까? 물어볼까요? 외운 분. 너무 길어요. 단절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쉽습니다. 반 외웠으면 반은 쉬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죽었지,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에이스예요. 안으로 들어간다. 지고 아이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바울처럼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뭐예요? 십자가가 다른 겁니다. 다 이루신 거. 부활이 다른 거. 그들은 바라보고 믿었고 우리는 만난 거예요. 모셔드린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 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매일 룰루랄라 십자가 지고 십자가 딱 고백하면은 룰루랄라가 되는 거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백에 저와 동참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동참해 주시기를, 성경대로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